보통 뜻밖의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행운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인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불행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찬양하고 감사를 대부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을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이분이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라고 하는 또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미국 분인데요. 1823년에 태어나셨다가 1902년에 소천하신 분인데 목사직을 잘 수행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모님이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남편이 당하는 그 충격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게 또 뜻밖의 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가 말을 할 수 없다. 설교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교회에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내가 갑자기 소천을 하고 목사인데 말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목사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선교제 가서 자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저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야, 말은 못하지만 네가 잘하는 일이 있지 않냐?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그 목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글로 표현해서 작사를 해서 작곡을 하고 찬송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정말 평안한 일만 겪어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행했던 이 목사님이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찬양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이 본문을 보시면 행복한 모습은 별로 찾아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전이고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큰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당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불과 한 2, 3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것도 제자들이 원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나타나시죠. 그 모습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말씀도 하시고 도마에게는 야 내가 못자국 당한 것을 봐라. 내가 발에 큰 대못이 박혔는데 그 못자국을 봐라 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환희가 찾아왔던 순간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신대요. 하늘나라로 가시면 더 이상 볼 수 없죠.
수많은 말씀과 병 고침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죽으셨고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계속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하늘나라로 가셔야만 하는 걸까요? 어차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왜 굳이 하늘나라로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이 사건을 접하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부활했지, 다시 오실 거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한두 주 후에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뜻밖의 일이고 참 불행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움과 감격과 슬픔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처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행하는 개인, 이 일을 행하는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못 가지면 그 옆에 있고 싶어 하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과 공동체에 나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예수님의 꿈은요, 제자를 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자리에 가기가 참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에게도 그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를 갔습니다. 우수리스크라 그러면 한국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블라디보스톡 그러면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은 조금 이제 아세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우수리스크가 있고요. 우수리스크는 한 20만 명 되는 정도의 도시인데 그 중에 한 10%가 이제 고려인들, 우리랑 피를 나눈 동포들인 고려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2006년 7월에 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10가정만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늘어나셨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한 10년 우스리스크에서 교회 사역과 NGO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모스크바로 제가 사역제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교회 사역, NGO 사역, 한인교회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키르기스탄에 가면 어떻겠냐고 선배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KFM은 고신세계 선교회인데 대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에 본부가 있고요. 또 전 세계에 12개의 지역부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부는 이제 유라시아 지역부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란, 터키, 아제르바이잔 나라가 좀 많죠. 땅도 좀 넓고 제가 속한 지역부가 이제 유라시아 지역부인데 러시아에 있을 때인데 유라시아 지역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키르기스탄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고 아유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그냥 끊고 거절을 이제 했어요. 한 2주가 지나니까 이제 또 선배 목사님, 선배 선교사님 두 분이 저를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초대를 이제 했는데 30분, 1시간 열심히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키르기스탄 가면 교회도 있고 뭐 NGO도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것보다 사역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가면 될 걸. 왜 저보고 가라 그러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양심상.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도 싫으니까. 가기가 싫으니까.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무슬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무슬림 뭐 이슬람 사는 사람들 전도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제가 전혀 뭐 마음이 동하지를 않았고요. 저도 러시아 영주권을 또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비자 걱정 없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키르기스탄 그래도 그 모스크바가 서울만한 도시잖아요. 우스리스크 20만 명 조그만 데 살다가 그래도 좀 살기 좋은 곳, 인간적으로는 살기 좋은 곳 모스크바를 갔잖아요. 1,000만 명 이상 살고 모든 도시 환경이 좋고 그래도 뭐 사역지를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보고 갑자기 키르기스탄을 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슬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싫다고 말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또 한 이제 목사님이 저랑 이제 동갑인 목사님이 연락이 이제 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기인데 요새는 좀 말을 바꿔가지고 행정코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행정코디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키르기스탄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에 있고 저는 러시아에 있고 1시간 반 동안 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듣다 너무 힘들었는데 차마 이제 안 간다는 말은 못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떤 미끼를 던졌냐면 답사만 한번 갔다 오고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그러면 답사를 갔다 온 다음에 답사 갔다 왔으니까 거긴 갈 곳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이제 저도 명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4번에다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내가 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생각을 하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2박 3일 답사를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키르기스탄은요,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사실은. 4시간. 돌아올 때는 4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사실은. 오는데 하루죠. 그리고 하루만 사실은 뭐 거기 온종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을 가는 그 실로암 교회는요, 제가 3번째 선교사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은퇴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신입이 가기엔 좀 그렇고,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경력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권유를 이제 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미끼에 걸려서 답사를 2박 3일을 갔습니다. 갔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여줬는데요. 뭐 공간은 여기 해강교회 공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뭐 인테리어는 전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NGO 건물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또 뭐 동영상과 오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폐가 수준이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답사 기간 동안에는 그 건물을 못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지인 전도사가 키를 잠가놓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 끼르 현지인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 안 내고 사니까 살기가 좋았던 거죠. 월세를 안 내니까 현지인 입장에서. 제가 가서 문을 열고 딱 열어보니까 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갔거든요. 아내는 2년 뒤에 왔거든요. 키르기스탄에. 막내가 러시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 혼자 2년을 먼저 갔는데 저 혼자 잠을 잘 수 있겠다 했는데 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간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좋습니다. NGO 건물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좋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계속 있으면 되지. 왜 본인은 더 좋은 데로 간대요? 예? 본인이 계속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죠. 이슬람 선교를 생각한 적도 없고, 건물을 봤는데, 건물은 두 건물이 있는데, 허름한 건물이고요. 지붕은 스레트고,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인테리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NGO 건물은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첫날을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이제 소리엘의 혹시 그날이라는 노래를 젊은 분들 혹시 지휘자님 아시나요? 소리엘의 그날 아시나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여기 아실 것 같아요.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제가 평상시에 잘 부르던 노래가 아니었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났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첫날 그 가사가 전혀 이제 기분이 나쁜 와중에 첫날 가사가 싹 지나갔습니다. 제가 속으로 약간 좀 불길하다. 이게 약간 좀 불길한데 이게 뭐지? 둘째 날이 됐어요. 열심히 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상황과 뭐 NGO 상황 뭐 와서 뭐 NGO를 어떻게 하고 막 설명하고 전혀 마음에 안 들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정성 들여서 막 저를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찬물을 껴안았습니다. 제가 오는 게 결정된 게 아니고요. 답사한 후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황당했죠. 그러고 있는데 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 가사가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거죠. 하필이면 또 모스크바를 돌아가는데 우리 저 같은 교단에 그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 60대인데 그 싱글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 가도 됩니다. 거기 뭐하러 갑니까? 저 같은